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이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영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저희들 교직원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근심과 염려와 그 밖에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화평과 소망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갈 때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 살아계신 주님을 저희들이 찬양하는 하루,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제껏 인도하여 주신 원주 연세의료원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지금의 모습으로 의료원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의료원에 속한 모든 부서들과 구성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맞게 저희들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감에 따라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목격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원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는 가운데 매 순간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보람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기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주보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 분의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김기철 목사님께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실 때에 그 사이에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하게 되십니다. 그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한 우물에서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갈급한 시대에 이런 사건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좀 답답하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가득한 때 그리고 주님과의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건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에게 대한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상종토 않던 그런 시절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앞부분이고 또 두 사람의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피차 물을 줄 생각도 안 하고 마실 생각도 안 하는 채 진리의 샘물을 파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중간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령한 우물을 발견을 하고 물동이를 내버린 채 동네로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물론 이 여인은 자기가 이고 왔던 물동이를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앞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이 우물을 빙빙 돌면서 아직도 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신령한 샘물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고위직에 있든 아니면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약하든 강하든 주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람들은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우물에 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곁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곳, 또 그리고 아름답고 넉넉한 곳에만 찾아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는 곳에 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난 몸을 이끌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곳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병원에서조차도 치료의 가능성이 없어 사형 선고를 받고 버려진 사람들 곁에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이 낙인이 찍힌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그래서 떳떳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으로서 그 죄를 부둥켜 안고 어둠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오십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그리고 존귀한 사람들의 곁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곁에도 머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외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병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에 부유케 하십니다.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곳에 앉게 하시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환자의 침상에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이 안면을 바꿀 만큼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채 실망하고 내려가던 글로바와 그 동행자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무서워서 울던 마리아를 불러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망 중에 있던 베다니의 마리아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하신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될 것이고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으면 믿는 대로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 모습으로 이 몸으로 이런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갈까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은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정결하게 해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멸하고 있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주님은 그냥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원주 연세의료원에 다가와 주셨고 또 기다려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원주 연세의료원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다가와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 연세의료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환자들 향해서 예수님처럼 다가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 환자들 향하여
연약한 자들 향하여 기다려주고 또한 찾아가야 됩니다. 말로만 기독병원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가가고 실천하는 우리 원주 연세의료원의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주시며 인도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심이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우리의 계획을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이 아닌 행동의 사랑이, 헌신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동영상은 예배 후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6월 22일부터는 교직원 예배 장소가 외래센터 7층으로 변경됩니다. 원주 연세의료원 새병원 기공식이 2022년 6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이곳 루가울에서 열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김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다가오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원주 연세의료원 모든 구성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